살롬 42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지난주에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졌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지요. 변화된 제자들, 3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는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며 다투었던 내용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후에 일어난 다양한 역사의 기록은, 그리고 이적을 행했던 제자들의 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일곱 일꾼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입니다. 일곱 일꾼, 즉 초대 일곱 집사의 선출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죠.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의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움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 위기. 그 첫 번째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즉 구제에 대한 문제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불만을 토출해서 갈등 문제가 야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들면 사도들의 업무도 과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내부적인 이 두 가지의 위기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이 방법으로 일곱 일꾼, 즉 일곱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집사를 선택하여 섬김에 대해서 분산을 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회당 많이 들어보셨죠? 회당에 대한 기록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회당을 세우게 되는데 이 회당의 수는 더욱 늘어나서 기원후 70년경, 즉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뒤에 약 40년이 지나게 된 시점이죠. 그때 예루살렘에만 460개에서 480개 가량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회당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당 통제, 즉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에서의 가르침, 강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에 전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읽고 했고요. 또 이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통제하고 또 안식일마다 바울도 회당에서 강론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등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회당장들의 이 권한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겠지요. 하물며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 교인들에게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다라는 마가복음 13장 19절 내용도 있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비판을 하셨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고 비판하며 질책하셨던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 기억하실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비판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회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즉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회당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당연히 그 회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회당장 이하 여러 부류들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회당의 높은 자리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비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42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부터 43과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